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어디일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최근에 제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 개인 기도 마치고 정기적으로 그린공원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한날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나이 지긋한 두 아줌마끼리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줌마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보였어? 그동안? 그러니까 또 다른 아줌마가 대답합니다. 그래, 한 20일 만에 처음 나온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는 한 4시 반에 나와서 운동하잖아. 그러면서 한동안 아팠다고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나와서라도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뭘 잃은 것이라고요? 다 잃은 것이. 잘 아시는군요. 건강식품 이 산업 규모가 2013년 통계인데 3조 4천억 원 정도 됐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이니까 훨씬 더 지금 많이 불어났겠죠.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에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건강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의 영혼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마음의 건강함, 이 속사람의 건강함, 영혼의 건강함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시간의 무게 앞에 쇠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는 점점 좋아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얼굴도 예뻐지고 키도 크고 살도 찌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좋아지는 단계가 멈추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조금만 그래도 숨이 가쁩니다.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의 무게에 육체가 낡아지는 것을 거부하고자 생쇼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성형을 해가지고 배꼽을 땡겨가지고 배꼽이 얼굴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도 땡겨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성한 본 의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이 탱탱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의 무게 앞에 그것을 유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해 보면 참 중요한 깨달음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그 사람처럼 태어났을 당시에는 정말 뽀송뽀송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 발바닥을 혹시 만져본 적 있습니까? 정말 솜털 같습니다. 솜털.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뽀송뽀송합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집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단계가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좋아지는 그 과정이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그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다른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 사람이 시간의 무게 앞에 계속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그 단계에서 낡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습을 따라 행하고 새로워지는 거 없이 인습을 따라 행하고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지식을 따라 그렇게 행하면서 점점 그의 속사람이 좋아져야 되는데 낡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속사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건강해지고 더 강건해진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속사람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의 무게 앞에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의 무게를 이기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만 봐도 우리의 속과 겉,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이 안 좋은 사람 치고 피부가 건강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속이 막 소화도 안 되고 소화불량이고 한데 피부에 생기가 넘치고 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속이 건강한 사람, 소화도 잘 시키고 밥 2그릇 3그릇 먹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 얼굴에 막 핏기가 돌고 생기가 돕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잘 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얹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속이 건강한 사람은 잘 체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소년들 보면서 야, 니네 때는 돌이라도 씹어 먹었다고. 실제 그렇지 않았으면서 애들이 청소년 시기에 속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딱딱한 거 먹으면 체합니다. 매운 거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갑니다. 저도 속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살 때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1년간 그 독한 약을 먹었습니다. 완전히 다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나가버렸냐? 3년 동안, 그 당시 3년 동안 면 종류를 도통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짜장면, 짬뽕 잘 먹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못 먹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를 못 먹습니다. 커피 먹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합니다. 여전히 속이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소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잘 얹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말이 와도 잘 소화시킵니다. 근데 속이 안 좋은 사람, 좀 딱딱한 거 먹으면 얹히는 것처럼 속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얹힙니다. 시험 들었다고 그럽니다.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체했다는 소리예요. 얹혔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말은 그 말에 얹혔다는 말이에요. 맨날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근데 사람들 중에 맨날 아프다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오래 살아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얹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속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조심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툭툭 내뱉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무심코 툭툭 내뱉는 말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떤 존재가 항상 있다고요? 지난주 설교에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번 너무 고상해서 이런 말을 안 쓰나요? 또라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또라이냐? 말을 툭툭 내뱉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툭툭 내뱉는지를 전혀 인지할까요? 인지 못할까요? 인지 못합니다.
그냥 툭툭 내뱉습니다. 돌을 던지는 겁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팍팍 얹히게 체하도록 만드는 돌 같은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또라이들이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요? 안 떠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떠나지 그 또라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말을 툭툭 내뱉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잘 소화시켜 낼 수 있을까요? 그런 말에 체하지 아니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망가지 않으면서 그런 또라이들이 내뱉는 툭툭 내뱉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체하지 않고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돌이라도 씹어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을 가지는 것처럼 그 돌 같은 말도 그냥 지그지그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 속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하루에 암세포가 1000개에서 3000개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1000개에서 3000개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암 환자가 되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여전히. 대부분 건강하잖아요. 물론 우리 중에 암을 거쳐갔던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왜 그렇죠? 하루에 1000개에서 3000개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막 생기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 NK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NK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건강하면 이 NK 면역세포가 건강해서 우리 몸속에 생겨나는 1000개에서 3000개 생겨나는 이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으로 밤잠 설치고 그러면 이 NK 면역세포가 힘이 없는 겁니다. 암세포 못 잡아먹는 겁니다. 잡아먹어도 한두 놈 놓치는 겁니다. 그 한두 놈 놓친 놈들이 결국 어디에 붙어가지고 암 환자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암세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까? 직장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전하고 나누는데 우리 집안에 또라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은 완전 또라이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더 생기려고 그럽니다. 힘듭니다. 가정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암세포 같은 공격을 하는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세포가 그 암세포 같은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속사람, 이 속사람의 동의어는 마음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마음에 관련된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증세입니다. 시기심이 있는 마음은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은, 속사람이 병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전체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온한 마음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 건강한 마음에서, 건강한 속사람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건강해야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속이 건강해야 피부가 생기가 나고 핏기가 도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할 때 이 생명의 기운이 흘러나온다는 이 사실을 적용 범위를 조금 넓혀서 적용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에는 생명의 기운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생명의 기운과는 반대되는 기운이 넘쳐납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노원구에 있는 한 요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양원에 갔더니 한 층을 요양원으로 쓰는데 병상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경영하는 길손 요양원은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신방 갔던 그 요양 병동은 정말 냄새도 킥킥하고 정말 신방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요양병원 병동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놓여있는 병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죽어가니까 생명의 기운보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다 같은 가정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기운이 가득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기운이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한 속사람을 가진 사랑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 미세먼지가 좀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숲속입니다. 근데 왜 숲속에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지요?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잡아먹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속에 문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얼마나 크게 부각되어지느냐, 그냥 수면 아래 깔려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먼지처럼 풀풀 날리느냐, 그냥 물불에서 잠잠해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일수록 속사람이 건강한 이 성도들이 건강한 숲속에 있는 나무들처럼 미세먼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미세먼지를 다 잡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먼지가 잘 안 날립니다. 문제의 먼지가 잘 안 날립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덮어줍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허물을 막 들춰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노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한날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그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아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들고 가되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둘째였던 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립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셈과 야벳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반면에 자기가 섬겼던, 헌신했던 그 섬김은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유아실에 공기청정기를 헌물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한 가정이 또 사무실과 목욕실과 2층 애들 예배드리는 장소에 또 공기청정기를 3대나 설치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속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자기가 쏟아부었던 거 어쨌든 알려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 3장을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아담의 속사람은 병든 것입니다. 건강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죄 없던 같이 있었던 땅까지 저주를 받고 병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의 건강함의 유무는 단순히 그 영향력이 우리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건강함의 유무는 우리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아담이 건강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잘 교통하면서 그의 속사람이 건강할 때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나무들이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속사람이 완전히 병들었을 때 같이 있던 그 자연 만물도 병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강건함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소사제일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 비결은 오늘 읽은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드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죠. 창세기 1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궁에 처하는 것도 소화시킬 수 있고, 풍부에 처하는 것도 소화시킬 수 있고, 딱딱한 다른 사람들의 비방도 소화시킬 수 있고, 채찍도 고난도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 주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그 모든 것이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다. 두 마리의 사자가. 그런데 어떤 사자가 힘이 더 셀까요? 먹이를 계속 주는 사자가 힘이 더 셉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자와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자, 이 두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사자 가운데 어떤 놈이 더 힘이 셀까요? 우리가 먹이를 주는 사자입니다.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자의 밥은 뭘까요? 우리의 죄악의 본능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비방과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자의 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자의 밥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결정하고, 성령을 따라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자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자가 힘이 세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이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동의어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 그리스도께 내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계신 거 아닌가? 이미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런데 왜 내 속사람은 매일 언짢다고 그러고 체했다고 그럴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에베소서를 수신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내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계시도록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계신데,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왜 성령께서 더 내주하도록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면서 제시하는 이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내주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강도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되 더 강하게 내주하시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더 차되 더 꽉 차도록 내주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그 환상에 대해서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 문제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줄기가 어떻게 됩니까?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능히 건너지 못해서 헤엄쳐야 될 그런 단계로 전개된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예, 성전 문제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단계는 뭐라고요? 우리 속에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단계, 무릎까지 오는 단계의 성령의 내주, 그 꽉 찬 단계로는 돌 같은 말 잘 소화 못 시킵니다. 쉽게 얹힙니다. 평소 우리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적으로 성령은 발목까지 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릎까지는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툭툭 던지는 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말에 얹히는 이유가 뭐냐? 그 정도의 꽉 참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고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내주하되 더 꽉 차게, 꽉 만땅으로 차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꽉 차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이 꽉 차야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6절의 성령의 내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그리스도의 이 내주를 설명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정도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 때에 이 계시다는 이 표현, 헬라어에는 이 계시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가 있고 또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오와 카토이케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계시다, 계신다 이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오는 그냥 영안방에서 행객이 하룻밤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 그냥 잠깐 머무는 것을 가리킬 때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카토이케오는 그냥 집주인이 집을 사서 계속 그 자리, 그곳에 머무는 것을 가리킬 때 카토이케오를 사용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할 때의 단어는 카토이케오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니네들 마음속에 계시되 오늘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손님 같은 존재로 너희 마음속에 계시지 않도록 카토이케오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영원히 주인 노릇하도록 내주하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마치 내일이면 떠날 것 같은 손님으로 있는 상태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 노릇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되 손님으로가 아니라 카토이케오로,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주인 노릇 하듯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주인 노릇 하듯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십니까? 파로이케오로 계십니까? 카토이케오로 계십니까? 잠깐 떠날 것 같은 분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내 속에서 주인 노릇 하듯이 계십니까? 쉽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 속에 영원히 주인 노릇 하듯이 내주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짐 정리해서 떠날 분으로 계신지 우리의 삶을 잠깐만 점검해 보아도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결정을 합니까? 전자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파로이케오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면 카토이케오로 계신 것입니다. 결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는 자 속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사절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얹히지 않고 잘 소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 꽉 차도록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카토이케오로 정말 주인 노릇하는 실이 우리 속에 계시도록 해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정말 생명의 기운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은 찬송가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내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 속사람의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조몽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비를 부어 새생 우리 한번 더 후렴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꽉 참, 기본적으로 있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꽉 차야 돌 같은 그 말도 잘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되 카토이케오로 영원히 주인 노릇하는 단계로 그 강도로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모든 것을 소화시키려 내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성령 주시고 성령에 꽉 채워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카토이케오로 영원히 거주하시는 주인 노릇하시는 내주함으로 내주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이들 속에 하나님 복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의 병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이 꽉 차게 도와주옵소서. 물의 바다 덮음같이 우리 속에 성령이 꽉 차게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카토이케오로 영원히 주인 노릇하는 그 강도로 우리 속에 충만히 내주하여 계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한 속사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안의 공동체가 각자가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생명의 기운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생명의 기운이 차고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속마음을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떤 말이든 잘 소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발목까지 무릎까지 오는 수준의 참이 아니라 꽉 차게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되 잠깐 있다가 떠나갈 손님처럼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카토이케오로 영원히 주인 노릇하시는 그 강도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해져서 어떤 것도 잘 소화시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강건함으로 인하여 흘러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를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